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요즘 덥고 또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 무더위에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저께 밤부터 오늘까지 내렸던 비가 마지막 장마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았었는데 6월 말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가 장마라고 합니다. 조금 빨라졌다가 조금 늦어졌다 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체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장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운 지방의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하고 부딪혀서 그 중간에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면 그 장마전선 주변에는 구름이 많이 발생되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그 세력이 팽팽하면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죠. 그래서 장마전선이 우리 한반도를 북상했다 남하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마전선이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장마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냥 반나절쯤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4일씩 비가 계속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 장마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장마가 끝나면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에 밀고 당기는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공기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뜨거운 공기가 장마전선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넘어서 저 북한 땅, 만주 땅으로 쫙 밀어 올리고 그 지역을 뜨거운 공기가 덮어버린다는 뜻이죠. 진정한 불볕더위가 이제 이 비가 끝나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불볕더위? 벌써 지금도 불볕더위인데 왜요? 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지금도 30도, 35도, 지방에 따라서는 40도를 앞두고 있는 코 밑에까지 38도, 9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유럽 지역은 벌써 이상기온, 평년해보다 엄청나게 기온이 높답니다. 40도가 넘는 도시들이 이미 속출을 했고 여러 가지 피해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건강하시기를 우선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럭저럭 건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다가 그냥 금방 또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선을 잠깐씩 넘었다 돌아왔다 넘었다 돌아왔다 하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몸이 아픈 어떤 형제를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재확산된다 그래가지고요. 월요일부터는 문병하는 것도 더 힘들어져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안 한 사람은 아예 들여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연락이 되어서 몇몇 형제들, 우리 그 같이 아버지 학교 교정사역을 했던 형제들이 이제 그 같이 사역을 했던 형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병실로 갈 수는 없고요. 이제 1층으로 내려오시면 1층 그 병원 로비에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비가 오려고 그랬는지 떼약볕이 내리쬐지 않고 구름이 껴서 조금 바깥에가 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해요. 지금 그걸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형제는 벌써 15년 전에 아니 한 20년쯤 됐네요. 17, 8년쯤 된 것 같은데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그 힘든 걸 다 받고 보통 5년을 보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5년이 넘었는데도 다른 부위에 전이가 안 되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어요. 젊었을 땐 아주 덩치가 좋았는데 그때 살이 쪽 빠지고 나서 살은 붙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학교 봉사도 하러 오고
오늘은 내가 밥을 살게. 밥 식사도 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또 한 5년쯤 전이었나요? 전립선 암이 또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예전에 그 전이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 전립선에 암이 와가지고 야, 이번엔 큰일 났다.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또 이겨냈어요. 암을 2번을 이겨냈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위도 작으니까 많이도 못 드셔요.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난 아직 때가 아니야. 나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할 일이 있어. 뭐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화 적은 걸 사셔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0보를 걸으셨답니다. 제가 10,000보를 걸어보는데요.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아주 빨리 걷지 않으면 1시간이면 7,000~8,000보밖에 못 걸어요. 10,000보라는 것은 그 어르신이 1시간 반 이상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매일. 상당히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정말 어이없게도 어느 날 갑자기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충격을 받아서 허리라도 다친 줄 아는 거예요. 하체를 전혀 못 쓰게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항암 치료를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몸 이곳저곳이 성한 데가 없는데 하체로 내려가는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끝났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 전에 전화만 받았을 때는 이제 뭔가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얼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입에는 힘이 있어. 열심히 막 그냥 불평을 해가면서 도대체 의사들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뭐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힘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같이 문병을 갔던 분 중에 이제 저 말고도 목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굳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쉬운 게 많고 때때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죠? 자, 그런데 그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서지도 못하는 분, 화장실도 못 가니까 이렇게 소변통을 달고 다니시는 분, 그분을 보고 나니까 내가 서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게. 정말 그 형제를 처음 이렇게 보는데 못 알아봤어요. 머리카락도 전보다 많이 샜고 하얗게 샜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휠체어를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오는데 가까이 올 때까지 그분이 이제 못 알아봐서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렇게 몸이 이렇게 머리도 쇠고 아프다 보니까 안색이 어둡고 창백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이렇게 교회 출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냥 건강이 제일입니다.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산단께요. 이 말은 아무나 다 하죠. 근데 정말 경험을 해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가까이서 지켜보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왜 우리는 풀떼기 반찬이야? 그거라도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거라도. 3일 굶어 4일 굶어 이런 사람도 있고 돈은 억수로 많은데 위를 잘라내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위는 멀쩡한데 이가 다 날아갔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아쉬움이 참 많죠. 돈이 많은 사람은요,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쓸어 다닐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누구나 다 조금씩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서 분통을 터뜨려 봐야 뭐 좋을 일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고, 물난리를 나가지고
곡식들이 싹 다 물에 잠겨가지고 1년 농사 망쳐버렸네? 얼마나 속상해요. 아마 경제적인 손실도 막심할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물난리가 땅까지 파가진 않았어요. 네? 내 명의로 된 내 토지 이것까지 뜯어 가버리진 않았잖아요. 아이고 물난리가 한 번 나더니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어. 그런 거 봤습니까?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작물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땅은 내 땅이고 내년에 다시 땅을 일구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무더위가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더위 힘들죠. 여러분들 더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견딥시다. 잘 견딥시다. 조그만한 질병도 오지 않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고 또 활동하기 좋은 책 읽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예배드리기도 좋은 그런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이 여름을 나기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학생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만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괴물인 것입니다. 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 때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최근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3일 저녁 예배 때는 모세오경 말씀 묵상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신명기 16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의 흐름으로 이렇게 묵상과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의 주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한두 번 그런 걸 느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던 그 주제인데 3일 저녁 예배 때도 이건 지금 새벽 예배 때 요즘에 다루는 말씀의 내용이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웃들에게 베푸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주일 예배로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오면서 다시 말해 새벽 예배 말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낯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공신력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 것이죠. 문제는 그분들이 진짜 복음의 일꾼답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가르쳤다면서요. 여러분, 저희들한테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친구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자세히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이나 내용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사도들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게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듣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쓴 이후에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책망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반가운 얼굴들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 그런 와중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상당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과 붙어서 함께 사도 바울을 욕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 분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징계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 편지를 읽고 뭔가 깨우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 보냈으니 사도의 심정, 사도의 마음, 사도의 뜻, 사도의 그런 가르침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읽고, 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아이고, 우리가 실수를 좀 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 그렇게 뭔가 좀 스스로 뉘우치고 교회 안에 이미 벌어져 있는 여러 불의하고 어떤 문제되는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좀 정화 작업을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믿을 만한 동역자 디도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주고 그걸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읽어 주었겠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표정, 그들의 반응, 그들이 어떤 응답을 디도에게 주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이 일에 집중이 안 돼.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좀 들어야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도랑 만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와요. 예상했던 날짜보다 디도가 더디게 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의외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 디도를 빨리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도했던 사람들과 서둘러 작별을 하고 배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마케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난 것이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소식은 너무나 다행한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존경하고 있고 선생님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야, 주의 종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큰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제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조금 걱정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병석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을 회복한 것이죠. 병석에 누워서 여기 뭐 링겔을 꽂고 있고 이렇게 약 먹고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야, 저 무거운 돌멩이 좀 날러라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힘을 얻었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과 9장 말씀에는 이제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1년 전에 너희들이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말이야, 그때 다시 말해서 1년쯤 전에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자. 사도 바울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원하였다. 자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으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이웃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소유의 상당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 모범적인 사례를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고린도나 아테네가 있는 아가야 지방 북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방을 통칭해서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는 전라북도도요. 전주시가 있고요. 무슨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우리 교회가 있는 완주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합해서 전라북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도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 모든 걸 합하는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고요. 그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던 것이죠. 그 교회들 성도들을 만날 때 사실은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더니 아이고 이렇게 구제연금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나서질 않았지 뭡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에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도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헌금은 왜 안 받아주십니까? 하면서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규모도 작았고 그 교회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풍성한 연보를 바쳤어요. 얼른 생각에 풍성한 연보를 바치려면 환난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상식적인 편견을 깨고 그들은 환난 중에도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린 거예요. 뜻밖인데 너희들은 성도도 많지 않고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바쳐?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사양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그 거액의 연보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 교회들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에서도 모금을 해놓고 있다가 아이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막 모금 활동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추천서를 들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 후원 그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명령이 하달된 적이 없는데요. 그건 틀림없이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년 전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모금 활동이 중단돼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 1년 전에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전혀 모아진 것이 없는 상태를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보면 이게 뭐야?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다는데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저희들에게 자랑스럽게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랑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뒤늦게 사도 바울이 당도를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당대를 해가지고 아이고 창피해, 야 빨리 모으자 해가지고 억지로 긁어 모으면 말 그대로 억지가 되기 때문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연보가 아니다. 참된 연보, 억지 이 두 단어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참된 연보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산소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 안 마셔도 되고 밥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쓰는 꼭 필요한 양보다 더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1년에 밥을 한 가마니를 먹어. 아이쿠 근데 농사를 했더니 3가마니가 남았네? 어떻게 합니까? 2가마니 쥐줄까요? 어떻게 바다에 쏟을까요? 그 남아 도는 것을 흉작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장부에 적을 것도 없이.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그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 내가 한 가마니면 되는데 왜 3가마니를 추수했지? 그걸 모를 때는 그거 막 도박하고 또 이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건넌 마을 누구누구 좀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올해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라는 게 이제 기도 중에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지면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연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죠. 억지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반복드렸습니다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균등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다 균등하지 않습니다. 추운 지방도 있고 더운 지방도 있습니다. 비가 와도요, 심하게 많이 내리는 지역과 비가 잘 안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있고 안 내리는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힘센 사람이 있고 약골이 있습니다. 불균형해요. 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까? 예수님께 받는 사랑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 공부 별로 못한 사람, 예쁜 사람, 좀 덜 예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이 불균형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화면에 그냥 똑같은 색깔로 한 색깔로 칠하면 물론 요즘엔 그것도 현대 미술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화려한 부분도 있고 칙칙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때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너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없는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사로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끼쳐주는 찬양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너는 없어. 그러니까 넌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거까지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나는 차가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넌 없지? 내가 태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에게 있는 은사를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거저 써주라는 겁니다. 거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한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쪽에 있는 풍성한 것들이 저쪽에 있는 모자란 것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바로 그런 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계속 풍작만 되지 않습니다. 흉작도 있습니다. 모든 동네가 동시에 풍작, 동시에 흉작 되는 게 않습니다. 이쪽이 풍작이면 이쪽이 흉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쪽이 흉작, 이쪽이 풍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대칭한 상황이 발생되어야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흐름. 많이 가진 사람이 기분 좋게 펑펑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이 가져야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충분히 많이 가져야. 내가 한 가마니 쌀이 필요한데 세 가마니가 생겼어요. 두 가마니 나눠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마니만 나눠줘요. 자기는 한 가마니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가마니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마니만 나눠줘요. 그것만 나누어줘도 잘하는 거죠.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한 가마니가 전달되게 하려면 이쪽에 있는 부자에게 두 가마니, 20가마니, 200가마니를 주십니다. 그래야 저쪽에 겨우 한 가마니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유, 올해는 진짜 너무 많이 받았네. 너무 많이 받았어. 이참에 좀 생색도 낼 겸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라도 돕게 만드시는 것이죠. 흐름을 만드시는 겁니다. 흐름. 그런데 그 흐름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고, 야, 미쳤어? 왜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줘? 주려고 그러면 꿔줘. 장부에 잘 기록해놓고 제때 안 갚으면 이자 받아. 이런 마귀의 거짓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탐욕,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필요도 없는, 난 한 가마니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욕심 부려서 세 가마니 다 먹으면요, 돼지 돼요. 병 걸립니다. 한 가마니만 먹으면 돼요. 그래, 넘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욕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거 차라리 우리 곳간에 있는 쥐들을 주면 좋지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어. 이런 탐욕을 사람이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께서 비대칭한 상황을 만드셔서 흐름을 전개하시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막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단순하게 한쪽에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들고 마귀는 그걸 못 믿게 방해하고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을걸요? 여기 학생들 몇 사람 있으니까 학교에서요, 경쟁자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알아요, 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해 주면 경쟁자와 나와의 격차가 좁아질까 봐 나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잘합니다. 노트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너 어느 학원 다니니? 너 어느 선생님한테 과외 받니? 안 가르쳐 줍니다. 참 쪼잔하고 비겁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는 최소한 성경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도요,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뒷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뭐 죄 지었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자, 그런 의미로 두렵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딱히 범죄한 사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워낙 크고 강하시고 높으시고 지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막연한 두려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책망을 들을까, 그런 두려움 말고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돈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섭고 난 하나님만 무서워. 이런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다 힘들어. 우리 집도 흉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엄청 풍년이 되게 하셨어요. 창고에 쌀이 막 디길디길하게 쌓여 있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간문을 열고 나눠줘라. 다 나눠줄 필요 없다. 조금만 나눠줘도 그들은 충분히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다 풀어줄 거 없다. 일부만 꺼내줘도 된다.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야, 곳간문 열어! 해가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 곡식 중에 몇 가마니를 그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가가지고 퍼주는 거예요. 네? 퍼주는 겁니다. 퍼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길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유 건넌 마을 아무개 진사님이야.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마음씨도 좋은 분이 있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자, 편의상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 구제를 행하는 사람,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그리고 지금은 재물이 없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 사람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A는 B가 있는지 몰라. A는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겠죠. 왜? 시편 112편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날마다 만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공급.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야, 너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너 보니까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진심이 있구나. 너 제사 드릴 때 보니까, 너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켜야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심이네 너. 너 내가 복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교회에서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대풍작이 되게 만듭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에서 대박 성공을 하게 큰 돈을 벌고 큰 양식을 곳간에 쌓아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의 소식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의 소식이 들리게 만듭니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넉넉한 친구들만 있으면 고민 없어요. 아, 배불러다 좋다. 아이고 등 따숩네 좋다. 이러고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데 보니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사람이 쭉 옆에서 보입니다. 그럼 뭔가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고기를 잘 뜯고 이빨을 쑤시고 나오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저기 저 사람들은 최소한 3일은 굶어 보입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눈빛이 아주 그냥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의인이니까. 평소에 자신의 이 부유함이 거저 생겼거나 우연이거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답을 안 주셔요.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뭔가 좀 답을 주세요.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기도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주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 거 몰라. 네? 우리가 살면서요 요긴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감동도 받고 지식의 정립도 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수십 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건 몰라요. 그 목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난 딴 데서 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또 뭐 학교에 가고 우연인 것 같은 주변에 자신에게 요긴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건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 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배고픈데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공급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고리가 끊어지는 수가 너무나 많아. 복은 받았는데 구제를 안 해주면 감사, 영광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큰 찬송,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조금 받으셔. 너무 조금 받는다고. 너무 여기서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리가 끊어져. 받았는데 한쪽에서 썩히고 있어요. 강한 힘을 주셨는데 약한 사람 부추가는 데 쓰지 않고 더 뭐 죄지는 데 쓰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은 불공평해.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뭐 이런 분노에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까지 흘러오지 못하고 있어. 끊어지니까. 우리는요 이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부정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요. 베푸는 사람이 돼야죠. 베푸는 사람.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뭘 하냐면요. 흩어요. 곡식이 이렇게 자루에 담겨져 있잖아요. 두 손을 집어넣어서 막 팍팍 흩어버리는 거, 팍팍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흩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멍청이가 미쳐서 낮술을 먹었나? 보아스는 낮술 안 하고도 그거 했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유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냥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경작하는 보리밭, 밀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과거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흘리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추수 작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추수 작업을 하다가 떨어뜨린 것을 줍는 작업을 하는데 보아스는 그걸 못 줍게 하는 겁니다. 야, 그거 줍지 마! 저 아줌마들 안 보이냐? 저 아줌마들 그거 오늘 주워가야 오늘 저녁 식구들 먹여. 그걸 이렇게 꼼꼼하게 주워가면 어떻게 해? 하면서 종들이 겨우겨우 자루에 담아놓은 자기 곡식을 그 아줌마들 쪽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은 안 줘. 밭에다 뿌려줍니다. 그럼 그걸 한 알갱이 자기 이 쓰기치마 같은 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다음날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요만큼은 추수도 하지 마. 그냥 버려놓고 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아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보아스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인사하는 걸 보면 정말 멋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당신은 더 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은혜로운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재물을 흩어뿌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어쨌든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만큼 국간이 비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국간이 안 비면 이상하잖아. 무슨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10가만이 있었는데 3가만이 나눠줬으면 7가만이 남아있는 거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 구멍난 3가만이 자리 하나님께서 30가만이로 채워주신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구제하느라고 헌금을 모금하다 보니 너희들 중에 조금 부담스럽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많이 가진 사람 조금 많이 드리고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드려도 된다. 아무도 액수를 강요하지 않는다. 각자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만 해라. 그런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의 형편에 좀 지나치게 많이 헌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복받은 의인들이 자기 곡식자루에서 곡식을 흩어가지고 자기 돈꾀에서 돈을 흩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줌으로 해서 영원히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퍼주고 남은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퍼주었는데 아직 비어있는데 이걸 이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냥 채워주지 않습니다. 금나라 뚝딱 이런 뭐 도깨비 방망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 밭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를 내가 갖다 심어야 되고요.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가을에 또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보고 나니까 아이고 여기 1년에 10가만이 나는 밭인데 꼭 13가만이가 나왔네. 작년에 내가 구제해 준 만큼 딱 그만큼 채워주셨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씨만 주시면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주셔야 됩니다. 농부가요. 씨는 안 먹어요. 종자는 남겨놓습니다. 굶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종자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종자만 주시면 안 돼. 먹을 거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너희가 심어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 아이고 흩어 나눠줬는데 하나님 또 채워주셨는데 근데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이죠. 너 작년에 3가마니밖에 구제 못했다면서 이번엔 10가마니 할 수 있게 복 줄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수록 더 많이 구제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부흥의 비결인 것이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죠. 옛날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11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요. 뒷구절에 보면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준 사람을 위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선한 일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구제하고서 지갑이 빵꾸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모. 우리 교회를 도와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빌라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한국에서 지원해주지 않으시면 유지하기 어려운 그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기록을 남겨가지고 가끔 한국에 오십니다. 한국에 쉬러 오고 놀러 오신 게 아니고요. 선교 헌금을 모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감동이 넘치고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그거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나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를 세워주셨다면 저분을 믿고 저분에게 후원해 주자.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나중에 도움 받은 다음에 감사하게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다. 은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 보니까 gift,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받았으니 인색한 마음,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요.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소화시키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 독이 되는 겁니다. 목마르다고요? 물을 끝없이 마셔보세요. 물 때문에 죽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필요한 만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달리 큰 은혜를 받아서 입 다물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퍼뜨려야 됩니다. 잘 퍼뜨리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팍 줬는데 입을 다물고 아무에게도 감동을 끼치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쉬움이 많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왜?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실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